자, 오늘은요, 왜 교회에 가십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다 왜 교회에 오는가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Why are you come to church? 왜 교회에 가십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교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한번 우리 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랑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곧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교회를 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고 또 안 가면 또 우리 목사님 실망하니까 maybe. 또 어떤 분은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분도 계시고요. 또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온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왜 교회에 오느냐?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빗대서 얘기해 볼까요? 어느 분이 장바가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세요? 아, 시장에 장 보러 갑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무슨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까? 할 때 그분은 나름대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 앞을 걸어갑니다. 어디 가는 거죠? 학교 가는 겁니다. 또 보면 또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는 어디 갈까요? 직장, 일을 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도 왜 교회 가십니까? 하면 물으면 분명하게 답을 못하는 분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 은혜 받으러 교회 가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유, 사람 만나서 교제하러 갑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 교회 식사가 좋아서 밥 먹으러 갑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찬양하러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물론 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많은 분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건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을 봄으로 상처받고 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그런 좌우에 있던 일들이 어려워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선생을 만나러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이 감사해서 버스 타고 선생님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대접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면,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목표하고 갔던 만남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제가 있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이분이 목적했던 것을 그는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어떻게? 헌금도 드리십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교제도 나눕니다. 맛있는 음식도 나눕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그분은 실패한 주일 예배, 실패한 새벽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데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또 교회 와서 찬양했는데도, 교제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실패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ask a question. 왜 그렇습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 드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느낌만을 기다립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 눈물 나는 분위기, 강한 감동.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겠다 하는 그 목적. 그런데 알다시피 가는 길에
갑자기 큰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롭게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모든 그 상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종교인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가 특별히 많은 것을 저는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어저께 조금 큰 교회 갔어요? 아니죠. 대형 교회입니다. 3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불평하며 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많아요? 또한 왜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깁니까? 기도를 한 1시간 반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박차고 나오는 분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1시간 37분을 설교했어요. 적어놨어요, 제가. 너무 제가 생각해도 길어서. 여러분, 그들이 왜 불평을 안 할까요? 왜 그 예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봉사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까? 그 길게 하고 나서 10시에 예배가 끝났는데 여러분, 뭘 할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도 안 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급하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2시간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전에는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진, 즉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찬양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교제가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는 나. 그죠? 그리고 말씀 듣는 대로 태도도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짐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2가지 소원을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평생 붙잡은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엄청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학문도 최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이상, 그것도 PhD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더 알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몇 년 보냈습니까? 3년을 보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입니다. 광야에서 3년. 그럼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바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안 씁니다. 우리 교회가 요새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 읽는 시간 아까다라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기도 시간을 길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메말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죽기 전까지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 안에서 죽어가는 그 인상에서도 무엇을? 말씀을 보고 묵상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감옥입니다. 이제 그는 곧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죽음을 본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식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아도, 희생을 받아도,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그는 예수를 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공? 인정?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을 더 닮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공동체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작은 문제로 다투게 됩니까? 한번 본인이 질문해 보십시오. 왜 작은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까? 왜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왜 자꾸 판단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건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다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의 교만을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자, 그러면 질문하며 말씀의 결론을 나눠볼게요.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아침 너는 왜 교회에 오느냐?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만남 중요하죠. 사람 만나러 옵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만 원해서 옵니까? 여기에 답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다 압니다.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면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이해도 하고 품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바울처럼 두 가지 소원. 첫 번째 뭘까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두 번째, 주님 더 닮고 싶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소원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